방주를 통한 노아의 가족 구원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의 태양은 지구의 109배랍니다. 인정되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저 하늘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별 중에 하나가 태양인데, 태양은 지구의 109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제가 저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이쪽에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14시간, 15시간, 저 아프리카를 한 25년, 30년 전에 갔을 때는 2박 3일을 갔어요. 그렇게 지구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먼 길인데, 여기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태양이 지구의 109배라고 하니까 엄청난 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에 있으면서 지구가 가장 큰 별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주관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는 지구에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지구보다 더 많은, 더 큰 그런 별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도 들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쁨도 얻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이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홍수 기사 가운데 방주를 짓는 노아의 초인적인 순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120년 동안 노아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 섞인 투로 말했을 겁니다. 홍수가 언제 임하는가?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12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방주를 지어내는 노아의 가족 8명.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인내와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보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먼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노아와 함께 지금 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이 가족 8명을 통하여 그 후손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믿음 안의 순종자요, 믿음 안의 인내로 주어진 모든 생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120년 동안 준행한 것이 바로 오늘 방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방주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구원으로 내 후손들이 반드시 나 위에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대표기도하는 우리 박 집사님, 미 국회 상하의원 앞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했지요. 감사하게도 영어 연설 41분여 기간 동안 기립박수 26번, 그리고 총 인원이 같이 동시에 박수 치는 것이 거의 60여 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7번째로 미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분이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처럼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가운데 나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려진 상태에서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 우리나라 5년 기간 동안 더 잘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항상 무시당하지 않냐고, 우리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문 열려지는 아름다운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잘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국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디서든지 항상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을 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핵이 없는 상태이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핵에 대해서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했죠. 우리가 만약 핵을 만들려면 1년 내에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만들지 않냐고,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같이 동조하여,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미국은 즉시로 핵을 대한민국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 또한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된 세계 유일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전쟁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방주에 대한 부분을 같이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번 성경 다 찾아봐요.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 같이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층으로 삼을 것이니. 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3층으로 만들어진 이 방주의 사이즈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말씀된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300규빗이라고 하는 바로 길이는 135m입니다. 또한 50규빗이라고 하는 이 규빗의 사이즈는 22.5m, 가로 세로가 135, 그리고 가로가 22.5,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3.5m. 그래서 건물 높이라면 약 4층 건물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사이즈의 바로 방주가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120년 동안 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매우 특이한 배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배들은 전진을 향해서 앞으로 향한 그런 배이나 오늘 지어진 방주는 바로 물 위에 떠 있어 1년 기간 동안 엄청난 인원을 싣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바로 짐승을 싣고 거기 1년 동안 물에 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배가 아니라 떠 있는 배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규모는 미식 축구장의 1.5배이며 높이는 일반 건물 4층에 해당하며 크기는 환산하면 1100-600제곱미터.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의 그 크기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데 화물차량 522대를 용접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1884년도 이탈리아의 대선박 에투리아호가 생기기 전까지 역사상 가장 큰 배로 기록되어 있고요.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계산하면 4만 5천 마리가 거기에 실려져 있었고요. 거기에 노아의 가족 8명, 또한 육상의 동물 종류를 총합하면 17,600종이나 달하는데 정한 동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무시하는, 하나님이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부정한 짐승도 거기에 같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볼 때 377일간 먹고 마시며 동물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간에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실려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이 방주가 떠 있을 동안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이 기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방주는 앞으로 전진하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사공도 선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공도 하나님이시요 선장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배는 전진을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이 방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가장 안전한 배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전을 그리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방주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순종과 그리고 노아가 그동안 가정자들과 함께 열심히 수고했던 그 수고의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방주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양문교회도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이 아름답게 안전하게 그리고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지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지낸 시간은 비 오기 전 7일, 그리고 물이 창이란 150일, 물이 가만 150일, 땅이 마른 70일을 합한 377일간을 방주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377일간을 지냈던 모든 짐승들이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이 나오게 되는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방주가 지어졌고 7일 전에 이 모든 것을 방주 안에 들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일하게 비가 내리고 나서 비가 내리는 시점에 아니라 미리 일주일 전에 방주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햇빛이 쨍쨍 쬐는 그때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지어진 그 방주 가운데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그 안에 다 들여놓고 이제는 이후에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거기에 씨앗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축복의 역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임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모범된 신앙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7장 13절입니다. 시작.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8명의 가족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안전하게 교회 가운데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 그랬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반드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심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들어보내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귀한 시간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마지막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 가족들이 그날에 지옥 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소중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천국 가고 있지만 내 자녀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 분명히 아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그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안전한 곳이라고요. 여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오늘 방주로 들어가는, 오늘날 세우신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노아의 가족 8명은 비가 오기 시작하기 전 7일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안전한 방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 찾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땅에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주 오시는 그날에 오늘 방주에 들어가는 가족 8명이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안전한 구원의 축복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120년 전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준비된 자의 가정은 구원하시고요. 또한 준비되지 않는 가정은 정죄를 받게 되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하다면야 뭐 말할 것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불같이 태워져서 없어질 것을, 사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축복인데 그렇지 않냐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없음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주를 통한 노아의 가족 구원,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3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방주의 크기와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날에 방주에 다 들어간 가족 8명은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377일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다시 지면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 드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이후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아담 후에 모든 사람은 죽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도 하시지만 한번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기적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기뻐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안에서를 수없이 반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지면의 모든 물이 범하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는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특별히 나의 이후에 모든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주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시죠. 창세기 7장입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7장 23절. 자,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들 가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믿음으로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아멘. 세상 끝날에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1차 많은 악인들이 소멸되어졌죠. 그렇지만 악인을 다 멸하신 후에 8명의 선한 바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도 기한 중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지만 내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였더니 그 가족 8명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이제 그것이 영향력이 끼쳐져서 저도 제가 목회하기 전에 사업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는 그걸 부인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88 올림픽 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게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돈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질이 많았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녔어도 교회는 허투루 다녔지요. 교회는 다녔어도 내가 잘나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돈을 잘 벌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그것들은 없지만 모든 물질은 다 내게서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생명을 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도 예배자인 여러분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한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있으면서 교회를 향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건강이 없어서. 또한 물질은 있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물질에 묶여서 교회 나오는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그렇게 제가 여러분이 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한 번만 가지고 싶어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물질을 쌓아놨어도요. 여러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주세요.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아멘. 구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요. 여러분 그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내가 힘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천국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열심히 확장시키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겨우 8명 갔다 왔지만 더 많은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평탄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높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탄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해서 평탄한 길을 내셔야 되고 굽어 있는 것을 바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임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교회가 두드림 선교를 조직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를 끊임없이 놓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이제 스페인에 가 계신 우리 최 선교사님 한 번씩 소식을 전하면서 막 가서 열심히 이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또 그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필리핀도요, 학교를 세우고 지금 열심히 시몬의 선교사님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국가에서 지원된 교육비가 다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한국에 돌아오셔서 지금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머리 싸매고 지금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 중에 있어요. 학교에서 지원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리핀에도 우리 까비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선교지마다 다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위에서 선교지 기도하세요. 우리 탄자니아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8월 달에 가겠다는 캄보디아도요, 어제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북한에서 온, 북녘 땅에서 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모른대요. 그냥 하루하루가 살 고비를 넘기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늘 힘써서 기도하시는 귀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섯째 주일은 1년에 몇 번 안 드리지만 가정주일로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통한 노아의 가족 구원, 겨우 8명 구원받았다고 했지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서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방주의 크기와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품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품에 가장 안전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의 방주에 다 들어가는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짐승들까지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이 마쳐질 때까지 그들 안에 먹고 마심이 쉼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77일간 동안 그 많은 숫자의 짐승들과 함께 8명이 먹고 마셨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바로 부분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 377일 안전하게 지냈던 이들 가족처럼요. 또한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 보시면서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과연 누가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말했지만 부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방주를 통한 노아의 가족 구원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의